초대교회와 금식입니다. 초대교회와 금식.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말씀이 생명이다. 그 교회의 사명은 기도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 보혈 기도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온전하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적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말씀과 기도를 증폭시키는 도구로서 이 초대교회가 사용했던 방법이 뭐겠습니까?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금식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특별히 이 혼의 영역에 씻겨지지 않는, 또 끊어지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 빼뜨릴 수 없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보혈을 통과해야 되고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 보혈과 이 말씀 기도, 이 보혈과 말씀을 통과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증폭시켜주는 것입니다. 증폭시켜주는 것. 강력한 보혈의 능력, 강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도와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지칩니다. 지쳐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일을 많이 시도합니다. 지금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 안에 도는데 성도들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지칩니다. 목도 아프고 이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지금 오늘 막 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읽었는지 도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 기간이 단축되어지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금식에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부분, 이 티칭 되어지는 부분이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금식, 초대교회 영성은 이 세 가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굴러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 20대 때에 남자들은 주로 이제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예배가 잘 안 됩니다. 음란한 생각들, 심지어 말씀을 볼 때에도 막 음란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성교제할 때에 어떤 막 스킨십이 깊어진다거나 이렇게 하면 남자든 여자든 예배 자리에 딱 나와서 그 죄책감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음란들이 막 저를 막 괴롭히고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장면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금식을 몇 번이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3일이든 4일이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근데 금식을 하면 그런 생각이 안 나죠.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귀찮다. 다 귀찮다. 먹을 거를 안 먹으니까 시간도 너무 많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누웠다가 앉아서 기도했다가 아이고 배고파 하다가 이렇게 3일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주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끊어지겠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또 다시 이렇게 먹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죄로 달려가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금식은 주로 그러한 금식입니다. 저의 죄를 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의 정결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촉매제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단번에 이 금식을 하면 단번에 끊어질 것이야. 그죠? 근데 이 금식은 뭐라고요?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도와주는 것. 금식이 모든 것의 해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두 개 있습니다. 보혈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 끌고 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혈을 의지함과 말씀을 의지함이 없으면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져요. 그러니 이 금식을 이해할 때는 이 개념만 딱 먼저 가시고 금식은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의 이 영적인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보혈을 통과하고 말씀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영이 맑아져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생명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보혈의 생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할 때예요. 그래서 금식은 촉매제,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그 이해만 있으면은 금식이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금식을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금식을 받아들입니다. 내 죄 때문에 금식을 한다면 이게 시작부터가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슬프고. 근데 나의 경건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면 단어들 자체가 다 긍정적입니다. 보시면 금식은 신비를 푸는 열쇠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를 푸는 열쇠. 이 신비는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할 때 드렸던 신비, 말씀 안에 감추어진 신비를 의미합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이렇게 되어 있죠. 숨겨진 것, 보배로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도 비밀이거든요. 천국도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뭐 같다고요? 보화, 보배 같다고요. 보물이라고요. 그죠? 이걸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도와줘요. 그래서 금식은 비밀을 푸는 열쇠다.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과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치유 축사할 때도 금식은 축사를 돕습니다. 강력하게 돕습니다. 기도를 돕습니다. 축사를 돕습니다. 전도를 돕습니다. 금식은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근력이 부족할 때에 금식과 기도로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는데 안나, 시므온 이런 사람들이요. 분명히 오실 때가 됐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800. 하여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연수까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 80에서 12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 죽지 않을 거야 하는 약속을 받았던 시므온이요. 그리고 이제야 내가 죽을 수 있겠다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시므온이 못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이제야 내가 눈 감을 수 있다. 예수를 본 시므온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이요 끝끝내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금식합니다. 금식. 풀어지지 않으니 금식해요. 이 땅에 특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몇몇 그룹들에게 금식을 시키십니다. 금식.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금식하는 세대로 막 일어나는 세대가 전 어떤 그 세대 가운데 몇 번씩 있었다고요. 그때마다 구속사적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도와 금식. 그걸 통해서 구속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 금식으로 풀어야 할 비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금식을 하시면 비밀이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이. 잘 풀어지지 않는 말씀, 잘 풀어지지 않는 구속사, 구속의 역사들.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 저기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동네 오시면은 거기에 태극기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출발 지점에 태극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1지선, 6지선이 1번 국도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7번 국도는 여기 포항으로 나오는 여기 이제 6지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와 이 그 7번 국도로 이렇게 파도 모양의 조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지네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강력한 파도가 일어나서 전진할 것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조형물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상한 얘기 그냥 파도인데 별의 다른 얘기 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야 이건 부흥의 파도다. 예배자의 파도다 이건. 그래서 이 경배대로를 타고 이 강력한 예배자들이 저 예루살렘까지 확 나가는 이 형상이구나. 이렇게 막 기도하고 기름 붓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막혀져 있는 두 지점이 있죠. 강원도 고성과 파주입니다. 이 두 군데가 지금 딱 막혀 있고 나머지는 이 중국을 넘어서 이 북한과 중국이 도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지금 1대1로다 해가지고 지네들이 막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화사상이라 해가지고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모여라 해서 만들어 놓는
여기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부 다 중국을 중심으로 모여라고 1대1로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인데 1대1로 어디로 모입니까? 중국 북경으로 모여라 이겁니다. 복음의 서진운동을 하는데 이 시진핑 이 사람이 복음의 동진, 그러니까 이 중화의 동진운동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입니까? 적그리스도적입니까? 적그리스도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지네들이 어쨌든 도로를 지금 빚을 내가지고 막 짓고 있어요. 그게 하이웨이, 높아진 길. 그죠? 왕이 가는 길은 막힘, 신호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이웨이를 뚫어놓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막힘이 없는 길. 유일하게 지금 막혀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고성과 파주예요.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구속사의 막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막혀있다는 건요, 구속사의 막힘입니다. 막혀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에스더 기도운동이다 뭐다 여러분 10년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 통일광장 기도회다 해가지고 광장에서 매 주마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하루 금식한 그 비용을 가지고 북한 탈북자들 구해뒀고 이런 일들을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안나와 시므온처럼요 주의 구속사가 막혀있으면 금식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건 금식하는 교회. 또 막혀있긴 막혀있죠. 여기 그 부산에서부터 후쿠오카까지 도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카페리로 일단은 차를 실으면 도로는 아니어도 배가 움직여준다 해서 지금 아시안 하이웨이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동경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동경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땅끝, 저 동쪽 가장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되어 있는데 통일교 문성명이가 해저터널 그 돈을 대기로 했다가 죽었죠. 그래서 통일교가 지금 막 쪼개지면서 이게 지금 엎어질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희한하게 시진핑의 어떤 막 고안을 사용하시고 그죠? 문선명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어떤 도로들을 닫게 하시고 그죠? 다 이걸 사용하시는. 그래서 좀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악인을 사용하세요. 악인 사용하시고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구속사에 이용하시고 그죠? 애굽 사람들이 모아놓던 모든 금은 뱀을 가지고 성소를 짓고 바벨론 사람들이 모아놓던 은금 뱀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요 막 우리 안에 엄청난 통제 사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다 구속사적 어떤 도구들로 분명히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 금식하는 세대. 지금 구속사가 막혀 있는 지점을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이 북한의 대로가 뚫어지고 일본의 많은 분들이 일본의 예배자들이 이 남한의 동남쪽을 터치다운하고 파도를 타고 와가지고 터치다운하고 그래서 일본의 예배자들의 그 영성이 이 부산 경남권 그다음에 이 경상도권에서 확 예배자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에서부터 실패가 없는 부흥이 저 북한, 중국, 저기 중앙아시아 계속해서 무슬림 지역까지 꽝 무너뜨린다. 이 얘기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상을 봤다. 이렇게 파도를 타고 기타를 잡고 그 예배자들이 전진하는 어떤 그 그림들도 보인다 하고 동쪽 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예배자들의 물결이 끊어지지 않는 실패가 없는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속사가 지금 끊어진 지점이 있다. 그때는 깨어 금식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더라. 비밀이죠, 비밀. 우리가 풀어야 할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는 교회에도 비밀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비밀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풀어야죠.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이 술람 여인과의 어떤 사랑을 시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비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지식적으로 풀면 이것은 굉장히 막 음담패설 이렇게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뭐 거의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아가서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미성년자는 읽으면 조금 그런 이렇게 가르쳐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이게 비밀이라서 그래요. 비밀이라서 눈꺼풀이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져야 이건 주님이 나를 향한 고백이구나. 나는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봐지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이 있다고 감추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밀이다 하는 겁니다. 불법에도 비밀이 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은 적 그리스도적 비밀이죠. 그래서 이게 음모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불법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이걸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에도 비밀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식하심으로 이 비밀들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게 되는 행위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설교를 들으면 CBS는 못 보는 단계로 갔습니다. 이미 그 설교 안에서 비밀이 안 풀어지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 중에 이 비밀들을 계속해서 캐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설교, 그 사람들의 책들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또 많은 설교자들이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한참 설교를 이 영감 안에서 하실 때는요. 이 불법의 비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런 것들이요.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과거에 그 80년대 설교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 들어가 보시면요. 2000년대 이후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비밀의 어떤 이야기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해서 쏟아져 내니까. 제가 요새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 너무너무 힘든 설교들이 그러한 설교들입니다. 이게 저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 하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씩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런 설교들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그냥 늘 그런 설교가 진행되면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불법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갈망하죠. 항상. 저희 양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캐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죠.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의 시간과 성실함을 내어드림. 보혈을 통과함.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적 메시지는요. 그냥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과정들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비밀을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도 늘 설교를 할 때도 잘 가르쳐야지 이 정도였지 비밀을 캐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2016년 그러니까 그 게더링 중보팀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어떤 영적인 분명한 어떤 시프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사모가 되어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건 제가 했다 할 수도 없고요. 마음에서 갈망이 일어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끝끝내는 찾아냅니다. 악착같이 찾아냅니다. 안 되면 금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찾아서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찾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꼴을 먹습니다. 먹어요. 누가 먹든 먹습니다. 단 한 사람이 먹든
먹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에 속한 일들이요. 합당한 자들이 먹어요. 그러니 막 무슨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네 적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가 이 캐낸 것을 먹을 것이다. 단 3명이 먹어도 좋다. 거기에서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교회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비 속에 속한 교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뭐 어떤 것 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금식, 예수님 어떻게, 왜, 무엇이 예수님을 금식하게 하셨나? 그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광야의 시간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이 격리, 쿼런틴이라는 요 단어, 격리, 그죠? 쿼런타 이게 이제 40 라틴어로 이제 40이라는 단어인데, 그죠? 그래서 격리라는 요 단어는 40과 연관, 40일, 40년, 성경적으로 치면 광야와 연결되어 있더라. 예수님은 왜 금식했을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요단강에 세례 받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게 차고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플레로 넘쳐나네. 이 30년 동안 말씀과 어떤 이 훈련을 받은, 공생의 적 훈련을 받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게 확 넘쳐버렸어요. 근데 바로 이 넘친다고 사역을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누가복음에서는 분리해 놨습니다. 40일 광야가 지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이 보혈기도 통과하고 말씀기도 통과하고 충만한 이 플레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금식입니다. 금식. 충만할 때. 금식 가운데 들어갔어요. 격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 충만함이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돕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구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분 금식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혈로서 계속해서 충만해졌을 때의 금식은요,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시프트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는 금식이 아닙니다. 주는 말씀으로 채우고 충만함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시도를 하시되 금식이 이것을 완전히 그냥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듭니다. 금식이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 선포를 하시죠.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딱 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왜 금식하셨냐면요,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의 목적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전까지 부르심을 알았는데요, 금식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확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로서의 정신무장, 그죠?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초기 사역 때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어떤 그 엘리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 헤롯의 감옥에 갇힌 다음 계속 이 불신의 고백들, 과연 주님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뭐 이런 편지들을 막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천국에서 이보다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약간 띠꺼우셨는지.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늘 확신 가운데 거하지는 않겠구나 하고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목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부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플레로와 금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막 짚히지 않으면 사명에서 멀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금식은요, 결국 이 선포를
하게끔 하신 금식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르심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걸요, 예수님이 입술로 선포하십니다. 금식 이후에. 그래서 우리의 금식, 여기 지금 제가 2번, 큰 2번에 무엇이 우리를 금식하도록 하는가 할 때 1번이 예수님의 금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금식이다. 일단 3번 보시면 금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의 도시가 완성되는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도와준다고요. 도와준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설계도를 보고 비밀이죠, 비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을 다윗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며 우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그러니 보십시오. 비밀이 풀어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도시만 딱 봐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도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도시. 눈꺼풀이 벗겨진 사람들은 봐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 금식은 이러한 비밀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보게 한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는 금식입니다. 왜 웁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 가지고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어지는 그 티칭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에 대한 이해. 이거 내 마음에 지어지는 도성이다. 그게 무너졌을 때 금식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그걸 가르쳐 주죠. 계속 강조드립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도의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캐치하고 그것을 행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다. 존재의 목적. 무엇이 우리를 금식하게 하는가?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금식이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나바와 바울,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였고 바울이 부목사였죠. 이제 협동 목사 정도로 되겠네요.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십입니다. 핵심 리더십인데 이 둘을 따로 떼서, 그러니 생명수 교회의 양결 목사, 강생 목사 따로 떼서 저기 터키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정을 교회가 함에 있어서 금식함으로 이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금식함으로. 금식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 결정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겠냐고요. 이 핵심 리더십 둘을요 보내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좀 무섭죠. 저는 양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둘이 가면 어색할 것 같은데 이렇게 둘이 가서 분명히 싸울 건데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졌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이요. 금식이. 모든 욕심, 정욕 이런 것들 다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다 제하고 금식하면 가장 퓨어한 순결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시간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여기 지금 계신 것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막 저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막 금식하지 않고,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과 지금 함께하게 하시는지요? 부르심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저는 생명수 교회에 막 평생 막 있을 거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같이 예배하는 청년들 같이 막 땀 흘리면서 막 정말 예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예배 인도도 하고 드럼도 치고 하여튼 다 했습니다.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막 치고 막 다 하고, 그렇게 하다 예배팀을 또 같이 이렇게 꾸리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저는 이제 올해가 딱 되기 직전에 예배는 이 정도, 이 예배자들이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제 조금 이루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사실 기도하고 있거든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있어서 이걸 본 거예요.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면 그냥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앉아있고 그걸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없으면 주님 저는 이제 옮겨야 됩니다. 이 기도를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했어요. 주님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이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부르심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지금 여기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여기서의 부르심.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막 지난해부터 이 사회 변혁과 이런 것들에 하나님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속해서 어떤 거룩한 분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확 힘을 실으면 이제 나는 여기에 한 번 더 할 일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목사님이 이런데 이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또 이 부목사가 그거 함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가 따로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사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크라이나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감단해서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요거는 조금 더 하나님이 이렇게 딜레이를 하시는구나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금식이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수 교회의 부르심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저 세상 땅을 정복하는 데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직까지 그 DNA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막혀 있고 풀어지지 않고 지금 뭔가 이렇게 뻑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질 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결국에는 그걸 봅니다. 여러분 봐요. 부르심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알면 된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괜히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주님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요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져요. 부르심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두 번째, 신랑을 빼앗겼을 때의 금식.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합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는 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막 이렇게 준비된 그릇으로 아버지의 것들을 담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 없고 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에 금식하거라. 그 대표가 이 누가복음 2장 37절에 이 안나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빼앗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 교회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금식 1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행위. 그러니 여러분 금식이 왜 돕는 거냐면 하나님이 높아져 있고 채워져 있는 그릇에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 이걸 비우고 낮추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라고요? 금식이라고요. 금식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면 내 영이 울죠. 속에 있는 제 자아가 웁니다. 그래서 금식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울어요. 너 내일부터 금식이야. 오늘은 먹어도 돼. 근데 내일부터 금식이라는 그 말 자체를 자아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뭘 찾아서 먹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왜? 내일부터 금식해야 되거든요. 슬퍼요. 그리고 내일부터 금식, 이제 내일이 됐습니다. 금식하기 시작하면 배에서 꼬르륵 자아가 얘기하죠. 밥 내놔라 빨리. 밥을 빨리 나에게 다오. 막 데모합니다. 데모하는 게 머리도 아프고 막 몸이요. 어떻게든 밥을 내놓으라고. 아유 막 기력도 없고 갑자기 안 아프던 무릎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자아가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 밥 내놓으라고요. 밥 내놓으라고. 자아에게 밥을 주면 그 자아는 힘을 내어서 더 죄짓는데 가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정기적으로 한번 굶는 연습을 시켜놓으면요, 이 자아가, 육체가 말을 듣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정기적인 금식 굉장히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날을 잡아가지고 금식을 시켜놓으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이 육체를 계속해서 이 쾌락 가운데 용납을 해버리면 제어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아이들 그냥 함부로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제어 안 됩니다, 나중에. 근데 이렇게 한 번 잘못할 때에 너 이놈! 이렇게 따끔하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잘못하다가도 눈치 봅니다. 이게 우리의 자아도 똑같다고요. 굶어 놓으면요, 이 내 주인이 내가 아무리 땡겨도, 내가 아무리 밥을 달라고 안 주더라는 걸 자아가 알아요. 그러니 생떼를 쓰지 않습니다. 막 내가 죄로 막 너 빨리, 주인님 빨리 달려가. 남자에게, 저 여자에게 달려가. 하는데 금식을 정기적으로 이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요, 그 죄로 안 달려갑니다. 딱 멈춰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세에 다 자빠집니다. 다 자빠져요. 편리함,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쾌락,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장사 없을걸요, 아마.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제가 하나님이 왜 작년부터 금식을 왜 강조하실까? 이건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그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하는 로봇 다 청소하잖아요. 그죠?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설거지도 이제 누가 합니까? 세척기가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소기도 무선 아니죠. 요새 유선 아니죠. 무선이죠, 무선. 얼마나 편해요. 이런 게 있으려면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든 이 편리함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편리한 것, 더 편리한 것, 더 편리한 것. 집에 있는데, 집에 좋은 청소기 하나 있는데 더 좋은 게 나왔네. 이번에 무슨 삼성에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뻑 빼주고 이런 게 나왔다면서요. 먼지를. 제가 항상 그 먼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털 때 미세먼지가 속에 다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주부들의 고충을 제가 알았어요. 이 청소기 빼가지고 이거 딱 털 때 미세먼지가 속으로 다 들어오는구나. 그 삼성에 친절한 분들이 그거를 자동으로 쑥 빼게 만들어주고, 가격이 120만 원. 이렇게. 청소기 하나에. 야,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예민했던 사람들은 이 120만 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좋은 청소기, 더 좋은 청소기.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게 멈춰지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 받도록. 못 견뎌요. 이제 금식을 훈련하셔야 한다. 훈련하셔야 돼요. 안나가 84세 때 금식했답니다, 여러분. 84세 이상 되신 분 없죠? 없죠. 그러면 다 안나 미칩니다, 여러분. 금식을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그 4.15 총선 때 사실 저희 유치부 애들조차도 다 하루를 금식을 선포를 하고, 전 생명수교회 전 교인 금식을 선포하고, 국가기도의 날 해서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개까지 사료를 주지 마라. 금식이다, 모두. 개한테 훈련시켜라. 인후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금식이다. 저희 애들한테도 얘기를 다 해줬어요. 내일 금식이야. 하루 종일 너의 간식 다 물밖에 못 먹어. 너네 정 힘들면 소금 한번 딱 찍어줄게. 요렇게. 그리고 단 게 너무 땡긴다. 그럼 꿀 한번 내가 요렇게 딱 찍어줄게. 그거 말고는 이 새끼를 금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금식을 했는데, 저희 아들은 9살인데 키가 140이고 키로수가 42kg. 굉장히 하여튼 그 상위 몇 프로에 속한 거죠. 아들은 그동안 비축해놨던 기름이 많아가지고 잘 견뎌요. 근데 저희 딸은 쫙 말라가지고 빼빼로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한 이 두 끼 이후로부터 시름시름 이렇게 앓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새끼를 다 맞춰서 독하죠. 얘가, 저희 딸이 진짜 독합니다. 그 강씨 여자가 굉장히 독한데, 진짜 독합니다. 울 법한데 눈물 하나 안 흘리고 이렇게 금식을 통과해요. 그리고 그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8시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 8시에 밥을 딱 줬는데 한 번, 두 번 딱 입만 딱 적시고 들어가서 바로 딱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2시간을 그냥 잠을 쭉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밥 주세요.
밥 먹고 점심 때부터 이제 국밥을 막 먹기 시작하고 다시 활기를 찾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음식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음식이다. 너네 나중에 장차 막 맛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면 뭐 이걸 이제 더 이상 안 줘. 막 이렇게 할 때에 너네가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야. 이걸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애들한테. 훈련이야. 새끼 잘 견뎌야 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의 이 유혹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이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높아짐. 교만의 반대는 회개고요.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낮춰서 나보다 높이 계신 분의 뜻을 따라 돌이키는 거예요. 금식은 회개의 결정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절로 회개가 터집니다. 이걸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었던 이 죄들이 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 저 그때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때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한테 그 카톡이라도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어. 저도 그런 경험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잘못했던 목사님께 막 10년 정도 연락을 안 하다가 그때 그 막 청년의 혈기에 막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금식할 때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사실은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좀 생각나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연락을 하는. 그렇게 돌이킴이 금식 중에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육신은 금식을 싫어한다 했죠. 여러분의 이 자아는 금식을 싫어한다. 금식할 때 육체가 아픕니다. 이것을 통해서 혼의 충격이 가고 회개와 용서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금식을 싫어한다. 그죠? 육체가 충격을 받으면 이 육체의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혼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집니다. 몸이 아프면요. 이 열이 한 40도로 올라가가지고 막 감기 몸살에 걸리면요. 이게 육체가 그렇게 아파지면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이게 충격이 확 가해져요. 그러면서 그럴 때도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큰 질병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이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았죠?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식은 스스로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회개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곧 회개다. 내 마음과 내 모든 성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 회개다, 회개. 주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닌 회개함으로 나의 성전이 깨끗하게 돼서 주님이 떠나시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시편 35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식하여 시작.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뜻을 깨닫고 이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내 기도가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 다윗이 금식 매니아였습니다. 금식 매니아. 그래서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합니다. 또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이가 이제 막 죽을랑 말랑할 때에 금식함으로써 막 기도하는 모습. 습관처럼 다윗에게는 금식의 어떤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합니다. 주님, 이 일을 왜? 나에게 혹시 뭔가 잘못이 있는가요? 금식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금식을 하여튼 믿음의 분량대로 해보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릇 가운데 무엇을 담으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2번, 국가적인 재앙을 막아서는 것. 이렇게 되죠. 에스더의 금식이 있고 니느웨 성의 금식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했으나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할 때 이 낮추고.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교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에스더, 니느웨의 성,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금식에 들어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만의 간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깨어있는 성도는 뭐 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금식했다고요. 에스더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 재앙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함께 금식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여기에 이제 이 모범을 보였죠. 죄를 덮어 쓰고 베옷을 입고 광장 한 중앙에서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본래 금식을 동참하고자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비단옷 딱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갖다 주고 왕이시여 이거 입으십시오. 에스더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열받아가지고요. 이것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어마어마하게 뭐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충격을 받고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앙 앞에 성도들은 금식했다. 금식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 여러분 이 삼베옷인데 굵은 삼베 그래서 불편하겠죠. 이게 로봇처럼 살을 다 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비단 옷을 버리고 불편한 옷을 갈아입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막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뭘 공포합니까? 금식을 공포했다. 그죠? 근데 이때 금식할 때 여호사밧 이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그룹. 왕에게 온 국가가 금식하니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이 말씀이 탁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식이 이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상황이 똑같아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살아요. 이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국가적 재앙 앞에서 성도는 금식하더라. 이 금식의 결과가 요엘서 2장 23절에 나타나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아버지의 비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 두 번째, 국가적인 재앙을 맞서서 이 재앙을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로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가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좋은 떡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 2절의 이 세일의 금식은요, 이걸 한상을 봤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 금식했습니다. 비밀을요. 그러니 이 비밀을 깨닫는데 금식이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니. 주로 다니엘은 고기와 포도주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이죠, 채식. 다니엘은 주로 채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비밀이 있겠죠. 다니엘만의 어떤 그 유아기의 상처나 어떤 비밀이 있으니까, 그죠? 무슨 일만 있으면 고기하고 포도주 딱 멈추고 채식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습관처럼 안 깨달아지거나 무언가 결정해야 되거나 그런 순간순간마다 고기하고 포도주 딱 멈춰버려요. 가장 좋아하는 것일 수 있겠네. 그죠? 다니엘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파네, 고기파. 그죠? 계란 후라이라도 있어야 밥을 먹는 고기파. 저도 고기파. 저희 장모님 또 이렇게 풀파거든요. 그래서 풀파 저희 장모님 때문에 제가 그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아가페 너무 맛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최고다, 최고. 그죠? 야, 이 보기 드문 풀들이. 그죠? 다니엘, 무슨, 고기 팝니다. 고기 팝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고, 그죠? 금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외국 사람들 막 커피 금식하죠. 그죠? 커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커피를 금식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제가 커피 금식. 우린 기도 안 차죠. 뭐하노, 저거. 이렇게. 그죠? 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금식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다니엘이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요.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다니엘에 나타났는데 그 일은 참전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 가운데 깨달으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났던 이 환상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다니엘이 금식을 통해서 이 일을 돌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여기 전도서 10장 16절에 보면요, 지도자의 책무가 나타나는데 1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대꾸거든요. 여기에서 아침부터 막 잔치하고 막 먹는 나라는 화 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절제하고, 그죠? 정한 때에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죠? 금식입니다. 아침에 자기의 할 일을 깨달아 매일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막 그냥 흥청망청 노는 나라 화 있다. 절제하고 아침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먹기 전에 주의 뜻을 구해서 이 나라의 어떤 일을 대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알고 깨닫는 나라는 복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절제하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더라. 다니엘이 그랬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 역시도 이러한 분명한 이 비밀을, 금식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초대교회에서의 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아마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디다케라는 책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12사도의 가르침 중에 초대교회는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이틀을. 그래서 수요일 금식.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전체 금식이 아니에요. 눈 떠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는 먹죠. 이게 이제 무슬림의 금식도 고대 근동 아프리카 지역의 금식이 주로 이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슬림들 라마단 기간 때 금식할 때에 낮에만 금식하고 밤에 먹죠. 밤에는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막 잔치 벌어지고, 그리고 낮에는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지나. 밤에는 잔치하고요. 우리는 기도 안 차죠. 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거 굉장히 슬퍼합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3시 정도까지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떤 건강상의 이유인지 정기적인 금식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한 끼에서 2끼 정도를 굶기는 겁니다. 내 자아를 굶기는 거예요. 한 끼만 굶어도 자아가 슬퍼하는 걸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그죠? 한 끼만 굶어도. 그래서 이 오후 3시 정도까지 이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난 너에게 오늘 음식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고 영이 육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여기 지금 감리교단 밑에 나와 있죠. 요한 웨슬리 그 시절에 수금 오후 4시까지 금식하는 사람에게만 목사 한 수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목사 한 수를 주더라. 좋은 전통이죠. 그죠? 요새 뭐 이런 전통이 있습니까? 그죠? 전혀 없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주변 40일, 40일. 그 기간 동안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채식으로 금식하기 있습니다. 여러분, 채식으로 금식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씨 맺는 과일과 씨 맺는 채소를 유일한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 완전 식품으로 과일, 그 다음에 씨는 채소 이런 것들은요 위에 전혀 부담이 없는 먹으면 소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모든 영양소가 쫙 퍼지는 에덴 동산의 유일한 식품이었습니다. 식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허락됐던 유일한 식습관이 바로 채식, 과일, 특별히 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뭐 채식으로 금식하기 다니엘이 주로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정기적인 시간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 채식으로 금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40일의 기간을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소망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에 이 밀, 보리, 콩, 팥, 조, 기리 이런 걸 가지고 390일 동안 먹었답니다. 에스겔 주님이 시키셔서 채식이죠, 채식.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 고기죠, 고기와 포도주를 이제 먹지 않겠다 하고 열흘 동안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 물과 채소, 과일만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식으로 금식하기. 초대교회 사람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말씀에 딱 나타나는 금식을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신약의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명령.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계명 주셨지만 금식에 대한 계명은 주시지 않았다. 이건 이제 촉매제, 이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계속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요 금식에 대한 명령이 없어요.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도지 금식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을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 내 영이 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금식이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부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과 몸을 유지시켜 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는 이 고백을요, 금식을 통해서 선포했다고요. 선포했다. 우리의 삶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영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는 내가 먹어서 사는 사람 아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고 정기적으로 자기를 금식에 노출시킵니다. 우리는 여러분 안 먹으면 죽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근원적인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좀 많이 먹으라. 밥은 드셨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 인사조차도 식사하셨죠? 요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썩을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만나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는 사람들이다. 이 기억해야 할 사항들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되죠. 이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하겠다. 금식하는 동안 내적인 마음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그 생각의 금식. 강하게 서서 악한 생각을 물리치셔야 되고, 그죠? 금식하다 보면 오만 생각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식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먹방, 음식 사진 이런 게 딱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요. 속에서 신물이 올라옵니다. 위액이 분출이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이게 너무 가다 분출이 되면 올라옵니다. 구토가 나와요. 초록색이나 노란물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먹방, 음식 사진, 식욕을 돋우는 뭘 피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신물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됩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고 토하고 금식 포기하고 가서 먹어버립니다. 최대한 음식 생각을 하지 않. 이 생각의 금식,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강하게 서가지고 차단. 그리고 혀의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막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든 말을 해가지고 그걸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혀에 재갈을 물려서 적절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것. 말이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 그릇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적절한, 좋은, 긍정적인, 필요한 말을 금식 중에 하셔야 하겠다. 의지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정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금식하는 때 시간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해보려고. 그죠? 안 하던 막 탁구를 치러 가고요. 막 합니다. 해요. 이게 뭐라도 이렇게 막 하고 싶나. 그죠? 의지가 막. 그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정결하여지고 오히려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취하고, 그죠? 말씀을 계속해서 보혈기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시편기도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주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건 씻겨지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정기적인 금식은 우리의 몸의 생리적으로 모든 부분을 재조정합니다. 리뉴얼. 완전히 그냥 이 새롭게 모든 생태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금식 프로그램 이렇게 짜가지고 몸의 전체 그 생리를 다 바꾸는 프로그램을 저희 양결 목사님도 한번 하셨는데 살이 쭉 빠지셨죠. 딱 그때 한 40일 정도 된장차 프로그램 쭉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절대로 못 먹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절제력이 필요한. 통과하고 나니까 살이 쭉 빠지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식을 한 3일 하고 나서 여러분 먹으면 그 묽은 변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게 이제 쌓여있는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음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이 이 몸의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근데 결핵, 당뇨, 임신, 또 중한 질병이 있는데 음식을 너무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런 분들은 많이 드셔야 되고, 적절히 몸을 돌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금식에는 항상 반드시 기도와 말씀이 동반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영성,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결국에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졌을 때에 수건을 벗고 자유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금식이 그것을 굉장히 잘 도와주더라. 요 얘기가 이 초대교회의 영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죠? 시편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보고 구속사의 여러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풀어지는 놀라운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